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마음이 찔려서가 나옵니다. 신약에서 이곳에만 나오고 제2부정가거형입니다. 심히 괴롭히다, 날카롭게 쪼다, 어리벙벙하게 하다, 세게 때리다, 실신시키다 등의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제자들의 속에 역사하신 성령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한데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엄청난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깊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도들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죄를 깨닫는 사람이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로서 디메색 도상의 사울과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도 똑같이 결사적으로 부러졌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여기 보면 회개하십시오가 나오죠. 회개는 원래 두 번 다시 생각한다의 뜻인데 대개 두 번 생각하면 첫 번째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며 그래서 마음을 고친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고치면 생활도 당연히 고쳐야 하죠. 따라서 참된 회개는 죄와 불신앙에서 떠나야 하나님과 세상 자신에 대한 생각과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세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며 지나간 모든 죄를 자신도 결코 기억하거나 말소시킬 수 없을 정도로 다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데요. 회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내일을 향한 무한한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십시오인데 회개와 세례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였다고 마가복음 1장 4절, 누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 즉 물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성령 세례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첫째로는 세례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이었고 세례가 용서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세례로 상징되는 것이었다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데 물세례는 회개의 표식으로 받은 것이며 구원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주로 주시는 세례로서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죠. 세 번째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하는데 여기에서 성령의 선물은 성령을 선물로 해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성령이 회개와 세례에 대한 선물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성령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물건과 같은 것이 아니죠. 여기에서 성령의 선물은 성령의 은사들 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죄인들이 믿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오는데 복음을 먼저 들은 유대인들과 그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인데 유대인들보다는 늦게 복음을 들었지만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장벽을 넘어 동일한 복음을 받게 된 이방인들을 가리킨다고 이사야 57장 19절,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40절은 사악한 세대, 사악한이 나오는데 이 세대는 진리에서 떠난 비틀어진 세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강팍하고 비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11장 29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악한 세대이며 결국 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행해질 것이라고 창세기 7장 또 창세기 19장에는 말하고 있죠. 그러나 만약 그들이 회개한다면 이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1절입니다. 41절은 그날에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약 3,000명이라고 나오는데 베드로의 설교는 3,000명의 결신자를 얻은 놀라운 결과를 낳게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학생기가 없었지만 어떤 위치에서 설교를 하며 로마의 야외 국장처럼 소리의 반향음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3,000명에게 세례를 줄 수 있었겠느냐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으며 3,000명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여러 번 거쳐서 나누어 세례를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는 실로암 연못을 비롯하여 베데스다 등의 여러 개의 연못들이 있었으므로 굳이 요단강까지 가지 않더라도 세례식, 약식이든 침례이든 주는 일은 가능했을 것이라고 역사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47절까지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9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배우는 교회는 42절에 나오는데 사도들의 건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비롯되었으며 건의와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고, 사도들은 복수이지만 가르침이 단수인 것은 교회 내의 통일성이 유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들과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또 42절에 보면 교제하고 애찬을 나누는 교회, 서로 교제하며 빵을 떼어 나누고가 나오는데 한 가족처럼 친밀한 연대감을 가지고 희생적인 사랑의 정신으로 이웃에게 봉사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빵을 떼어 나누고와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 구분되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 빵을 떼어 먹는 것은 성찬과 예찬을 함께 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고요. 세 번째, 기도하는 교회, 오직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규정한 한 번,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외에 자유스러운 기도를 성전과 개인의 집에서 드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빵을 떼어 나눠주고 오직 기도하는 일 사이에, 그리고 그것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것은 빵을 떼어 나누어 주는 것과 기도가 필수적이었음을 나타냅니다. 기도는 필수적인 영혼의 양식이죠. 초대교회는 먼저 하나님과 기도를 만나고 힘을 얻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전념하였다가 나오는데, 미할령으로서 어떤 일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계속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르침이 없는 믿음은 헛되며 교제 없이 서로 간의 사랑을 식어지며 성찬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과 상호일체의 의식은 소멸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경건한 교회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었는데가 나옵니다. 직역을 하면 모든 혼에게 두려움이 되고 있었다.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심과 경외심에서 비롯된 경건한 두려움의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마가복음 4장,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고, 미할령은 단지 오순절법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존경과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을 지녔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고요. 기사들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난 교회인데,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행하던 것처럼 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권위를 높여주심으로써 성령의 건등을 덧입어 복음사에게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을 보면 모두 함께 소유하고 나누는 교회가 나오는데요. 모두 함께 모여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각종 모임에 열심히 참석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산을 다 바치고 공동으로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고요. 유대인들이었지만 기독교를 개종한 가정에서 태어난 칼 막스는 이 부분에서 힌트를 얻어 자신의 공산주의 이론을 세웠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공산주의와는 전혀 다른 생활이죠. 4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재산을 공유한 생활은 믿음에 의한 자유로운 봉사에서 나온 것이며 법률적이거나 정치적인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위에서 행해지지 않았고 재산도 평등하지 않았고 재산을 몰수하거나 강제 매각을 강요하지도 않았지만 사용재산도 인정했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념했지만 오늘날 공산주의 무신론이며 어느 한 지도자를 신격화하여 독재 정치를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인데 아직 일정한 모임 장소가 없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는 누구든지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으며 그들은 아무 끄리낌 없이 자발적으로 기뻐하여서 모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유대인과 큰 충돌이 없었던 것은 그들의 방식을 따라 기도하고 찬양했기 때문이었을 것인데요. 그러나 전혀 다른 점은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을 그리스도적 메시아로 믿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17절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은 누가가 즐겨 사용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9번 나오고 7번은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자발적으로 표현한 방편이었죠. 당시 찬양은 주로 시편의 내용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부르는 것과는 그 기쁨과 감격이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에게 호감을 얻는 교회인데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얻었던 것은 그들의 진실된 믿음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었고요. 사랑으로 봉사하고 나누는 생활 태도는 주변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감을 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당시 총독 볼리니우스는 디라이안 황제께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그들은 법 이상의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주변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참 성도, 참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주셨다는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수동태 분사로 되어 있는 것은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이신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해주셨다는 미완료형으로 계속적으로 더해주셨다인데 주님께서 더해주시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힘있게 그리고 튼튼한 세계 선교의 기초가 세워진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사도행전 3장은 끝이 납니다.